사람이 머리가 아무리 좋고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중국에 있는 그 산샤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산샤댐은 세계 최고의 댐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소양강 댐의 27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 중국 남부 지방에 막 60일 동안 폭우가 쏟아지게 하니까 산샤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었고, 이 산샤댐이 무너지지 않느냐, 그래서 중국 사람과 또 외국에서도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산샤댐을 막으면 위에 있는 충칭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다 물에 잠기게 되고, 그 댐 문을 열면 밑에 있는 우한이라든지 장사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다 물에 잠기게 됩니다. 결국은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댐 문을 열어가지고 무너지지는 않고 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국 이 남부 지방은 전부가 다 침수가 되어서 이 회복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한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협박을 하고 참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했지만 태풍이 한번 지나가니까 한경 남북도가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 그리고 그 미사일 기지들도 다 폐허가 돼버리고 풍계리도 침수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중국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고속도로 옆에 죽어 있는 그 소들이 엄청나게 끝없이 쌓여 있습니다. 이번에 그 홍수에 물에 빠져 죽은 그 소의 시체인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은 참 이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그 군사력을 정강을 시켰고, 또 아베노믹스라 이래가지고 막 경제를 일으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삼성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중요한 핵심 부품 3가지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일으키시니까 올림픽이 올해도 못하고 내년에도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베 배속에 창자에 빵꾸를 하나 뚫어놨더니 결국은 그 수상도 못하고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이건 수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보다도 지금 죽느냐 사느냐, 아베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심각하게 된 것입니다. 인도 같은 나라는 얼마나 면적이 넓고 사람들이 많습니까? 매일 6만 명씩 코로나에 걸리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축구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코로나에는 지금 3등입니다. 3등. 코로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구 아무리 잘해도 코로나에는 지금 3등인 겁니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건강식품을 이렇게 소개하고 선전하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많이 갔는데 전부 코로나에 다 걸렸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이 코로나에 다 걸리게 되었습니다. 전부 다 걸리는데 할아버지 한 분만 딱 안 걸렸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왜 안 걸렸느냐? 절대로 마스크를 벗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수박을 먹을 때 수박을 안 먹었습니다. 절대로 수박을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박 먹으려면 마스크를 내리든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박 먹을 때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기념품 줄 때 들어왔습니다. 수박 먹을 때 나갔습니다. 이 할아버지 빼놓고는 전부 코로나에 다 걸렸습니다.
미국에는 이 젊은이들이 너무 자신들이 건강해가지고 우리는 코로나에 안 걸린다, 그래서 코로나 파티를 했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몇 사람 모셔놓고 거기서 막 같이 술 마시고 막 그렇게 뭐 춤을 추면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고 죽었습니다. 한 청년은 이 코로나 파티에 가서 코로나에 걸려서 죽으면서 자기는 후회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코로나 1등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1등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건강하고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강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20대, 30대 건강하고 권력이 있고 아베가 아니고 뭐 아베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강할 수 없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로 이 힘이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이 금요 기도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핵무기 위험, 전쟁의 위험, 전염병의 위험이 있을 텐데 그때는 기도 외에는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기도를 위해서 교인들도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금요일날 세미나가 많습니다. 그 금요일날 세미나 다 빠졌습니다. 학생들은 금요일날 친구들 만나자고 합니다. 다 빠졌습니다. 목사들도 금요일날 뭐 해야 될 회의들이 많습니다. 저는 회의 하나도 안 했습니다. 20년 동안 금요일은 아예 아침에 회의해도 안 갔습니다. 20년 동안 금요 기도회는 별 도전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중간에 태풍이 있었습니다. 그 태풍이 왔을 때 좀 가벼운 여자들은 막 날아다녔습니다. 조금씩 날아다니고 전화 박스 날아가고 여기 삼덕동에 있는 나무들 막 뿌리 뽑혀가지고 막 넘어지고 신천에는 막 집더미 같은 이런 바위들이 막 굴러내렸습니다. 이 천정에는 막 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강대상 위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제 무릎이 부서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기도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정부에서 모이지 못하도록 얼마나 참 공무원들을 닥달질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주에도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시청에서도 오고 구청에서도 오고 국가 무슨 행정부에서도 오고 막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모이지는 못했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상이 없었어요. 모이든 안 모이든 하나님의 능력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모였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감격스럽고 굉장히 기쁩니다. 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며 비대면 예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비대면 예배는 이 출산을 했다든지 또는 이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외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방영하는 것이지 비대면 예배는 없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 모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며 교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며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다른 분들의 이 스마트폰을 보면 다 그 성경 구절을 막 적어 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머리에도 가슴에도 핸드폰에도 스마트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 예배를 사모하는지, 얼마나 기도를 사모하는지 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를 하든지 전쟁을 하든지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구나 축구나 야구 같은 것을 보면 감독이 계속 이 작전 지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에 히딩크 감독이 왔었는데, 그 전에는 우리 한국 감독 때문에는 연대 출신들, 고대 출신들, 이런 인맥들을 자꾸 뽑습니다. 인맥들을 뽑아가지고 축구 실력보다는 그런 인맥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딩크 감독은 우리나라 그런 사정을 모르니까 연대, 고대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축구 잘하고 열심히 뛰는 사람들 그냥 뽑아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무지무지하게 했습니다. 근데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욕도 못 알아들어요. 이분의 장점이 뭐냐? 욕을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유럽 축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남미 축구는 예술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럽 축구는 예술적이지 않거든요. 스피드도 빠르고 정확하기도 하지만은 부딪히고 옷 잡아 당기고 헤딩해서 막 상대방의 머리를 쥐어박고 막 그 격투기에 가까운 것이 유럽 축구거든요. 그래서 히딩크는 얌전하게 공 모는 우리 선수들 보고, 그래 축구하지 마라, 가서 막 헤딩구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막 옷도 잡아 당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유럽 축구를 가르쳐 준 겁니다. 유럽 축구는 신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 축구처럼 막 얌전하게 공 몰고 가서 이렇게 톡 집어넣는 이런 축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들이받고 파울 당하고 옐로우 카드 받고 막 이런 다리 부러지고 이런 게 유럽 축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를 4강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아니까, 유럽 축구가 뭔 줄 아니까 4강까지 올려놨습니다. 이 사람 물러나면 또 연대가 오고 또 고대가 오고 또 그래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돼. 그래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 소용이 없어요. 그 인맥을 가지고 사람을 쓰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배구에도 보면은 이 감독의 작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수들은 막 뛴다고 정신이 없는데 감독은 빈대가 브로킹 뜨면은 빈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브로킹 뜨면은 뒤에서 받쳐주어라. 그리고 서브는 어떤 식으로 서브를 해라. 그리고 누구 약한 사람 하나 들어오면 그 길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공격을. 누가 잘 서브를 잘 못 받는다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때리기 때문에 결국은 점수를 많이 뺏기게 되는 것을 감독이 이런 것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신하였는데 머리가 천재였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어떻게 움직인다, 다윗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손바닥 보듯이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신하였는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이 신하가 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통치를 하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답답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비능력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자는 게 아닙니다. 아히도벨은 하나님은 믿지만 세상 방법을 도입하면 그 효과가
10배 이상 난다는 것을 아히도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히도벨과 압살롬은 서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에서 이 다윗의 통치에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그냥 대거 압살롬에게 붙으면서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은 반란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데 이 부흥은 뭐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도 이게 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설교만 계속하고 기도만 계속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날개 이래가지고 막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2날개, 3날개, 4날개 이래가 바닥바닥 거리고 말이죠. 교인들도 막 방마다 넣어가지고 꽃꽂이 훈련도 시키고 등산 훈련도 시키고 축구도 시키고 야구도 시키고 말이야. 아침마다 중직자들 모아서 구보도 시키고 말이죠. 유격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이 되지. 설교만 계속하고 말이죠. 기도만 계속하고 말이죠. 부흥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 축복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또 신앙이 나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이제 못 믿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들도 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를 맞은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에서는 이 압살롬의 아이디어, 아히도벨의 아이디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되게 외국물을 먹은 사람들이죠. 뭐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압살롬은 외국으로 도망쳤다가 외국물을 좀 먹고 난 뒤에는 더 아버지가 비효율적이고 고집스럽다는 걸 알고는 돌아와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신하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이 반란이 성공하려면 압살롬이 아버지보다 훨씬 뛰어나다, 압살롬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가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놓은 첩 10명을 그냥 공개적인 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집니다. 나는 아버지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보다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하고는 절대로 화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방법으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다윗의 여자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다 압살롬의 여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아히도벨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핵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반란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반란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일어난 반란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뭐 아버지나 아들이나 그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윗이 도망쳐서 전력을 정비하기 전에 다른 사람은 필요 없고 다윗만 딱 죽이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일 필요 없고 아버지만 지금 정신없을 때 딱 죽이고 백성들 데리고 오면 이 반란은 완전히 성공이라는 것을 아히도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히도벨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이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 많은 백성은 아니지만 제법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못 간 거예요. 지금쯤이면
요단강도 못 건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면. 그래서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사들 12,000명 정도만 내가 뽑아가지고 내가 추격대를 만들어서 다윗을 추격하겠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을 테니까 내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다윗만 딱 죽이면 이건 끝난다는 겁니다. 이번 반란은 완전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지금 예루살렘도 차지했고 아버지의 첩들도 지금 다 차지했고 지금 뭐 아버지만 죽어버리면 이스라엘은 압살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히도벨의 머리가 맞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천재였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모두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죽이고 모든 백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백성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무서운 계략입니다. 정말 무서운 계략입니다. 압살롬은 너무 쉽게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첩을 두고 가는 바람에 첩들을 다 자기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다윗까지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면 너무 쉽게 이스라엘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는 압살롬이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다스리든 저렇게 다스리든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압살롬과 그 신하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히도벨의 생각이 진짜 이게 좋은 생각인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압살롬 마음속에 딱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히도벨의 말을 딱 들으려고 하다가 누가 있느냐 하면 후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아히도벨과 후세는 양기둥입니다. 양기둥. 다윗의 양기둥이었고 후세는 천재는 아니지만 또 전쟁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한 손 한쪽에는 아히도벨, 한쪽에는 후세. 난 이 세상에 겁날 것이 없다. 그래서 너무 아히도벨의 말만 듣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또 후세도 또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후세를 불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세는 진짜 항복한 사람이 아니고 다윗이 심어놓은 간첩이었던 것입니다.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압살롬은 후세를 오라고 해서 아히도벨이 12,000명을 지금 데리고 지금 떠나가지고 다윗만 죽이고 오면 이번 반란은 성공이라고 하는데 전쟁에 능한 후세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후세의 등에는 식은땀이 막 흐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서운 계획이고 너무 정확한 계획이고 이대로만 하면 다윗은 틀림없이 망하기 때문에 후세의 등에는 막 식은땀이 막 줄줄 흐릅니다. 그렇지만 후세는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기 때문에 태연하게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번엔 별로 좋은 계략이 아닌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지 않은 계획이냐? 지금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차지했고 다윗의 첩들을 차지했고 지금 많은 백성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긴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반란은 지금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급하다고 지금 쫓겨나가고 있는 다윗을 추격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죽인다. 사람들은 당신을 조급하고 속이 좁은 인간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른 용사고 새끼 잃은 이 암곰처럼 지금 막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도망 안 간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기습대가 올 줄 알고 굴에 숨든지 어디에 딴 데에 숨을 것이고 틀림없이 매복을 시켜놓았을 거라는 거예요. 매복 안 시키고 도망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 성도 차지하고 아버지 첩들도 차지하고 많은 백성들이 지지하는데 조급하게 다윗을 추격하다가 그 매복조에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압살롬이 졌다, 압살롬의 사람들이 죽었다, 이 소문이 쫙 퍼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참 이 말을 하는 것도 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다윗은 틀림없이 백성과 같이 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굴이라든지 어떤 곳에 지금 숨어 있을 텐데 백성들을 치려고 하다가 매복조에 걸리면 오히려 당신의 이 반란이 실패했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된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은 계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압살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후세의 말도 맞아요. 지금 생각 이상으로 성공을 거두었는데 또 조급한 마음으로 막 추격을 하다가 딱 매복에 걸리면은 이것도 이 이미지가 굉장히 상하거든요. 후세는 그래 조급하게 그 공격을 하면 당신이 아주 옹졸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예루살렘을 정비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모래같이 다 모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전면전을 펼쳐가지고 다윗의 군대와 다윗을 죽이는 것이 당신에게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후세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조급하게 추격대를 보내가지고 아버지를 죽였다. 당신 마음 편할 게 뭐가 있냐고. 당신 마음도 편하지가 않았다고. 전면전을 벌려가지고 아버지가 막 살든지 잡히든지 이렇게 하면 당신도 떳떳하고 보기도 좋고 이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조급하게 추격전을 벌리느냐. 근데 이러면서 후세가 싹 물을 썩습니다. 이야기를 딱 돌리는 겁니다. 전면전으로, 기습전을 전면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후세는 만약 아버지가 반항하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듯이 그 많은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짓밟아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떤 성에 들어가면 밧줄로 성을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가가지고 강에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당신에게 훨씬 더 어울리는 방법이라고. 압살롬이 보통 압살롬이냐, 얼마나 스케일이 크고 멋있는 사람인데 그 쪼잔하게 말이지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말이지 추격전을 벌리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말이지 그 꼴 보기 싫다고. 실제로는 아히도벨의 그 계략이 천재적인 겁니다. 이 막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후세는 스파이 아닙니까? 간첩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딴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압살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나에게 항상 잘해주셨는데, 내가 이 밤에 백성들을 끌고 가서 아버지를 찔러 죽여가지고 목을 베어가지고 들고 온다. 그게 좋을 게 뭐가 있냐. 내가 한평생 내 마음에 아버지에 대해서 참 부담을 느끼게 될 텐데 그냥 전면전을 벌려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든지 아버지가 잡히시든지 이렇게 해야 내 양심에도 좀 덜 고통스럽고 좋겠다. 근데 그걸 이제 파고든 겁니다, 후세가. 압살롬은 워낙 잘생겼기 때문에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이 있을까요? 왕자병이 있습니다. 왕자병. 우리 어렸을 때 참
그 미웠던 애들이 왕자 파스 쓰는 애들입니다. 우리는 그 싸구려 그 크레파스 크레용 쓰니까 한 번 하면 뚝 부러지고 한 번 뚝 부러지고. 근데 그 부잣집 애들은 이만한 왕자 파스 그걸 가지고 막 부러지지도 안 하고 말이죠. 그리고 표준 전과 왕자 파스 마치 아이도벨과 후세같이 정말 그 나쁜 놈들이죠. 이 왕자 파스 잘 없어졌어요. 우리 어릴 때만 얼마나 왕자 파스 하면 기가지고 이제 몰라요. 그래서 한순간에 압살롬 마음이 싹 변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널 위하여 기도한다. 누군지 모르지만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친구가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탁 생각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시간을 버는 겁니다. 시간을 버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는 그냥 바로 부딪혀 싸우는 것보다도 시간을 좀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시간을 벌지 못하고 조급하게 하면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시간을 버려야 되는데 후세의 전면전이 시간을 벌어다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이 아무리 무기가 뛰어나고 또 거기 천재들이 막 모였고 그래도 기도하면 계획이 바뀝니다. 아무리 카이스트 출신들, 아무리 서울대 출신들, 아무리 뭐가 많이 모였다 하더라도 기도하면 바보들이 돼버려요. 하버드 바보들, 서울대 바보, 원래 그 바보들이에요. 원래 바보들이에요. 카이스트 바보들, 다 바보들이죠. 한순간에 딱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이 엄청나게 좋은 계획인데 그 허영 때문에, 교만 때문에 시간을 주는 겁니다. 적에게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망할 때 보면은 왕이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일제 신하의 말을 안 들어요. 2차 대전 때 독일이 망할 때 히틀러가 후퇴라는 말을 안 듣습니다. 후퇴란 말을. 그래서 그 러시아 그 동부전선 거기에 눈 내리고 춥고 후퇴를 하면 이 사람들 살릴 수 있거든요. 수십 개 사단을 살릴 수 있는데 히틀러는 후퇴란 말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퇴란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어 죽고 항복하고, 그래서 동부전선에서부터 깨지는 겁니다. 동부전선에서부터 깨지가지고 결국 노르망디에 상륙해가지고 이 독일군이 이제 패배를 하는 겁니다. 후퇴하지 말고 죽어라. 이 용감한 거로 생각한 겁니다. 후퇴하라. 우리나라는 6.25 때 막 그냥 후퇴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까지, 바로 그냥 대구까지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사생결단하고 싸우는데 그 김일성이가 조급한 거예요. 김일성이가 조급해가지고 정예 부대를 막 전부 다 내려보내고 사람들 잡아놓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 막 전부 다 보낸 거예요. 군대는 여기 다 모인 거예요. 여기 낙동강 전선에 다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을 해버리니까 이것들 다 그냥 빨치산 되는 겁니다. 빨치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이 오더를 내립니다. 서울의 군사의 3분의 1은 두라. 말 안 들어요. 김일성이 말 안 들어요. 그냥 부산까지만 밀어붙이면 그냥 된다고. 부산까지 밀어붙이기만 하면
우리는 이긴다고. 결국 그 바람에 벌써 보급로가 길어져가지고 보급이 안 돼. 후퇴란 말은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데는 후퇴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상황을 보기도 하고, 결국은 참 아이도벨의 계획은 좋은 계획인데, 후세가 전면전이 당신에게 더 어울린다. 전면전.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이 나팔 불면 싹 다 모여들 건데 뭘 조급하게 밤에 말이지 지금 추격해가지고 말이지 아버지를 죽이고 말이지 보기가 좋겠냐고 말이지 전면전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마음이 전면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칠 시간을 벌게 됩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사정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요단강을 안 건넙니다. 그냥 요단강 가에서 예루살렘에서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도벨이 예측한 거하고 딱 맞는 겁니다. 이때 그냥 아이도벨이 쳤으면 다 죽는 것이죠.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숨는 겁니다. 굴에 숨든지 뭐 땅 속에 숨든지 그래가지고 죽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다윗은 그냥 멍청하게 요단강을 안 건너 그냥 앉아서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도벨 안이 거절당했지만 아이도벨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윗을 추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신하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관 이 다윗의 생명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게 결정은 일단 전면전으로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지만 또 어디 정신 나간 놈이 그냥 또 추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후세는 다윗이 심어놓은 스파이가 있습니다. 그게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인데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뭘 잘했는가?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달리기를. 그래서 이 달리는데 이 선수였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소식 전하는 일을 사명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음성에도 민감해야 되고 액션을 취할 때도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느릴 때는 느리지만은 액션을 취할 때는 그냥 바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또 뭐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그건 벌써 늦어요. 늦어요. 그냥 회의고 나발이고 그냥 바로 뛰는 겁니다. 바로 뛰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교육자실에 알리고 교회 알리고 이러면은 벌써 시간이 늦어요. 전에 어떤 분은 병원에서는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부인하고 그 병에 걸린 분이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저녁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벌써 늦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칠곡 그 경대병원이 멀어가지고 또 저녁에 퇴근 시간 막히는 시간이니까 멀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인데 바로 병원으로 가라고. 병원은 물론 중환자실은 면회가 안 되죠. 면회가 안 돼도 그냥 문 부수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문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기도해 주라고. 그러니까 막 그냥 바로 부교육자가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면회 시간이. 가족들 면회 못하게 하고 부교육자가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나오고 살아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급해요, 급해. 교회는 우리 교회가 느리게 움직이고 이런 것 같지만 뭐 환자가 생긴다거나 어려움이 생긴다 이러면 굉장히 빠릅니다. 뭐 자살할 기미가 보인다든지 이러면 빨리 알려야 되는데 근데 그걸 잘 캐치를 못해. 그냥 혼자 막 굉장히 그 우울했던 사람이 막 노래를 부른다든지 돈을 생전 안 갚는 사람이 막 돈을 막 갚는다든지 이러면 이 자살할 거거든요. 이거. 그러면 막 바로 검찰이 부교육자에게 돈 빌린 거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 알았다 이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이 어찌된 건데 이거 자살하려고 지금 한다. 굉장히 명랑하지, 명랑합니다. 바로 돌격해라, 바로 돌격해라. 그래가지고 그것만 지나면 또 살아나요. 충동을 느끼지만 그 순간만 지나면 또 살아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 순간을 못 이기면 죽는 거라. 얼마나 아깝습니까? 교인 한 명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멀쩡하게 다니던 사람 그냥 떨어져 죽으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이 목사가 건강한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아팠을 때 안 아팠더라면 한두 명은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이 병이 깊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계셔요. 돌아가신 분들 계셔요. 그래서 이 목사는 굉장히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 차보다도 그냥 할리 데이비슨으로 바꿔버릴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다들 그냥 그 목사님 그냥 노는 목사님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할리 데이비슨이나 뭐 이거 지금 오토바이 좀 무서워졌어요. 오토바이 무서워졌어요. 그리고 요새 막 이 택배가 워낙 모질하니까 막 모집한다는 거예요. 교회 문도 닫고 이러니까 그냥 그 배달의 민족 거기나 이력서 낼까? 이미 교회는요. 이걸 그 자살하는 거 이걸 알아내야 돼. 자살하는 걸. 자살하려고 갑자기 명랑해지고 갑자기 빌렸던 책을 돌려줘. 저 사람은 책 한번 빌려가면 절대로 안 돌려주는 사람인데 돌려주고 말이죠. 명랑해지고 말이죠. 저 자살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자살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요. 10층에서 떨어지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뭐 이런 소리 하고 이러면은 아프지. 아프지. 떨어지는 게 아플까요? 약 먹는 게 쓸까요? 이런 거는 다 죽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바로 그냥 비상등 켜가지고 막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요나단의 그 아들들하고 이 아비아달의 아들은 이 막 달리기의 명수인 겁니다. 달리기의 명수. 그냥 딱 뛰는데 달리기를 잘하는 겁니다. 후세는 두 제사장을 찾아가서 오늘 작전 회의는 이런 회의였다. 다윗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일단은 불을 꺼놨지만 모른다. 압살롬이 얼마든지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아히도벨이 또 와서 또 쓸데없는 소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그거를 이제 이 두 제사장 사독하고 아비아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성에 안 들어와요. 이미 다윗파라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성 밖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여종입니다. 여종이 막 싹 이렇게 뭐 책상 의자에 탁 닦다가 그냥 탁 이렇게 밖에서 넣고 그냥 싹 나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나가면 다 조사를 하지만 뭐 여종이 뭐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조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종이 이게 이제 연락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여종이.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서 그 여종이 꼭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부 이 왕비병에 걸리고 공주병에 걸리고 이러면 안 돼. 이 여종이 딱 나가다 딱 보니까 이 요나단하고 아히마아스가 딱 저 그늘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굉장히 급하다. 당신들
속도 얼마나 낼 수 있느냐? 뭐 시속 뭐 한 20km 낸다. 그러면 오늘 30으로 올리라. 그래가지고 다윗을 피하게 해야 된다. 그 집에서 이렇게 뭐 청소하고 뭐 이런 분들이 그 집의 비밀을 되게 다 알아요. 특히 이 회사의 임원들, 고위직에 있는 이런 사람들 비밀은 누가 합니까? 운전수가 다 합니다. 운전수가. 그래서 이 운전수가 입 벌리버리면 이제 목이 날아가 버려요. 장관목도 날아가고 참모총장목도 날아가고. 그래서 미국은 이 중요한 이야기 할 때 유리가 쫙 내려가 방음이 되지 않습니까? 방음이 돼가 운전수가 못 듣도록 하거든. 앞에 앉은 사람들이 경호원이나 운전수가 못 듣도록 하거든. 우리나라는 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 방음벽이 유리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뭐 운전수는 모르겠지 하고 막 별 시시한 소리 다 하다가 운전수가 입 딱 벌려버리면은 날아가는 겁니다. 두 제사장의 아들은 그 여종의 말을 듣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막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감시하고 있던 이 감시병이 있은 거예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막 달리는데 회의 마치고 나서 달리는 거 보니까 이 스파이라 무슨 정보를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 이 감시하는 청년은 빨리 들어가가지고 압살롬에게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이 다윗의 스파이 같은데 회의 끝나자마자 막 뛰어서 어디론가 가더라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놈들 스파이 맞다. 그 회의 내용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회의 내용을 바꿔버리면 되는데 회의 내용은 바꾸지 않고 그 부대를 보내가지고 그 두 놈을 잡아오라고 한 겁니다. 그 두 청년은 막 달려가다가 저희 보니까 추격대가 오는 거예요. 말을 타고. 그래서 바우림이란 마을로 들어가는데 그 마을 어느 집에 우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막 우물에 풍덩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빨리 뚜껑 같은 걸 덮어놓고 그 위에다가 찌운 곡식을 막 쫙 늘어난 겁니다. 막 거의 한 1, 2초 만에 막 풍덩 들어가고 촥 깔고 막 싹 이래가지고 그래 그 감시병들이 와가지고 요나단하고 아히마아스 못 봤냐 이러니까 여자가 봤다는 거예요. 봤다. 그놈들 어디 있느냐? 시내를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시내를 건너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감시병들이 막 방을 싹 뒤지고 막 흙간을 뒤지고 막 숲을 뒤지도 없으니까 막 그 시내를 건너가지고 막 찾는데 없는 거예요. 결국은 못 찾고 돌아갔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우물 속에 들어있은 거예요. 우물 속에 고개만 딱 내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파이를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파이를 고추 따가지고 말린 그거는 반드시 그 밑에 스파이가 있다고요. 고구마 줄거리 호박 잘라가지고 호박 범벅하려고 쫙 늘어나 이 밑에 스파이 반드시 있다고요. 스파이 없으면 녹음기라도 있다고요. 도청기라도 있고. 그래서 뭐 이 늘어놓은 거는 딱 디비봐야 돼요. 저는 이 대구에서 제일 웃긴 게 뭔가 하면 성경을 베끼세요 이러더라고요. 나 그거 처음 들었어요. 우리는 부산에서는 디빈다 이러거든요. 디비랑 그 책 디비 보세요 이러는데 베끼세요 사회 보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베끼세요 이러는데 그 말이 얼마나 웃기는지 꼭 베끼세요 디비세요. 그럼 밑에 그 두 놈이 숨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마술사라고 부릅니다. 매지션. All women are magician. 전부 마술사입니다. 여자들은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못 봤다고 그래요. 봤는데
자기가 숨겨놓고 있고, 자기 의자 밑에 지금 한 놈 깜짝 나는데 못 봤다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예? 봤는데 절로 넘어갔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성을 우습게 여기고 안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성은 다 마술사예요. 다 마술사입니다. 입술만 그리면 달라져. 표정이 달라져요. 아멘은 안 합니까? 여성들이 집에서 걸레질 하고 이럴 때는 진짜 진짜 허름한 사람 같은데, 나갈 때 짧은 치마 딱 입고 머리 1시간 드라이 하고 짧은 샤넬 가방 들고 나가면 딴 사람이죠. 그래서 여성들은 해를 때 2명이라고 봐야 돼요. 2명이라고. 설거지하는 여자, 외출하는 여자, 이래 2명을 봐야 돼요. 그 여성들이 다 거짓말 할 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봤다고 절로 가더라고. 다 쏘아버리는 거예요. 설마 이 약한 여자가 거짓말 할 줄 몰랐던 거예요. 약한 여자인데 걸리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실한 교회 여성들이 많은 게 우리나라 복입니다. 교회 가니까 여자들만 많고 남자들은 적고 교회 못 나가게 되는데, 남자들 하는 게 뭡니까? 골프나 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말이지. 젓가락 빨면서 행님 이러면서 옛날 이야기나 하고 이러는데, 신실한 여성들 배반 안 합니다. 남자들은 배반합니다. 여성들은 배반 안 해요. 참 놀라워요. 여성들은 배반 안 해요. 남자들은 배반합니다. 남자들은 배반의 장미입니다. 장미의 가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우물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다윗이 있는 데로 뛰어가고, 역시 다윗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넘어가고. 요단강을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작전 회의는 1화는 추격대를 보내는 것이고 2화는 전면전인데, 후세가 1화를 2화로 바꾸었지만은 또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른다고. 그래서 오늘 밤으로 다윗은 요단강을 넘어가서 숨어야 된다고. 그래서 밤새도록 다윗하고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때 물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다 건너가가지고 안전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까? 그 여종, 청소하는 여종의 도움이 필요했고, 또 달리기 잘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필요했고, 또 그 우물 위에 촥 고추가 아니죠. 곡식 빵한 거 늘어놓고 거짓말하는 여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정말 죽을 뻔했구나. 아이도벨 저놈은 진짜 미친놈이고 천재구나. 그걸 다윗이 다시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아이도벨의 최후입니다. 아이도벨은 머리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매수를 먼저 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 보고, 이건 진짜 필요하다. 너무 성경 하는데 이거는 실이 사실 뒤떨어지고 압살롬이 맞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지지를 한 겁니다. 근데 아이도벨은 전략에 있어서 인간을 생각 안 해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자기가 섬겼던 다윗인데도 필요하면 죽이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첩들도 그 아들이 범하는 것은 그건 1년에 있을 수 없는데 그것도 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인정이라고 윤리나 도덕 같은 건 없는 사람이에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살려면 다윗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추격대를 제안을 했는데 참 진짜 천재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근데 그게 다 거부당하는 거예요. 압살롬에 의해서. 왜냐하면 압살롬은 허영심이 많거든. 왕자 파스를 쓰는 왕자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딱 좌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미래를 딱 생각해 봅니다. 나의 미래가 어떻겠는가? 이 돌대가리하고 계속 싸워야 되는구나. 압살롬 이게 잘생겨서 머리도 잘 돌아가는 줄 알았더만은 진짜 이거 돌대가리구나. 잘생긴 놈 중에서 돌대가리 아닌 놈 없다 그러더니 이 완전히 이거 돌머리구나, 돌머리. 그래서 아히도벨은 내가 실수를 했다 하는 걸 이제 그때 안 겁니다. 첫 프로포절이 사실은 그 처벌 범죄라는 그거는 이제 통과가 됐지만은 근데 추격 때 그 안이 딱 거절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히도벨이 그때 압살롬을 알게 된 겁니다. 아, 내가 돌대가리를 택했구나. 돌을 택했구나. 다윗은 좀 고집은 있지만 머리가 팍팍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딱 하면은 금방 알아채는 사람. 근데 압살롬은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자기 의욕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욕만 생각하고 자기 이 과시하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못 봤구나. 압살롬의 머리털만 봤지 머릿속에 들은 게 뭔지 몰랐구나. 결국 나는 이 돌대가리하고 계속 싸우다가 결국 내 속만 타고 결국 난 죽겠구나. 그래서 아히도벨은 그 즉시 나귀를 타고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에 가서 짐을 정리해놓고 자살해버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잘못 선택했으니까, 내가 어차피 돌대가리를 택했으니까 나는 결국은 죽는다. 그래 죽을 바에야 지금 시간 있을 때 가서 죽자. 그래서 죽어버립니다. 아히도벨은 그 좋은 머리를 하나도 써먹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돌대가리를 택해도 또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죽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으면 안 돼. 돌은 돌대로 또 쓸모가 있거든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돌은 돌대로 또 이렇게 징검다리도 만들 수도 있고 말이죠. 돌은 돌대로 쓸모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천재가 아니면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천재가 아니면. 뭐 이런 회사에서도 직원을 뽑을 때 보면은 미국에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하버드, MIT 아니면 안 뽑는 사람들이, 안 뽑는 회사가 있어요. 안 뽑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놈들이 인정머리가 얼마나 없다는 걸 모르고 말이죠. 버클리, 하버드, MIT 막 그런 사람만 막 뽑아요. 별로 좋지 못해요.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도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자꾸 죽으려고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언삼십에 팝니다. 그리고는 후회가 오는 거예요. 결국은 목을 매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시장이 여비서를 성적으로 상습적으로 추행을 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사람 머리가 좋아요. 보니까 학교는 내 한 해 후배더라고. 보니까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한 해 후배인데, 응? 75학번인데 팍 늙었어. 예. 저는 74인데 아직 멀쩡한데 75가 나는 우리 아버지 또래인 줄 알았어요. 닭띠인 줄 알았어요. 닭띠. 얼마나 맛이 갔는지. 뭐 그 사람은 뭐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뭐 서울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노동자들을 위해 가지고 뭐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나중에 대통령도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도 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욕심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여자 문제에 딱 걸린 겁니다. 여자 문제.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데, 여성 문제는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건데. 넥타이 매가지고 죽었어요. 뭐 떨어져 추락사다 이러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구조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넥타이 2개 연결시켜가지고 목을 맸다고. 넥타이 2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참 똑똑합니다. 똑똑해요. 우리나라의 고시 출신들이 다 망치고 있어요. 고시 출신들, 판사들, 검사들, 이 사람들이 무슨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텔레비 비출 때는 막 소리 지르다가 텔레비 안 비추면 놀아요. 자든지.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결국은 미래가 뻔한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대기업은 안 뽑아요. 대기업은 안 뽑아요. 삼성전자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런 데서 길을 뚫는 거예요. 그런 데서 길을 뚫으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이 머리 좋은 게 아닙니다. 좀 어리숙하고 이런 게 좋은 것이지, 우리는 사실은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머리 좋은 것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후세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뒤에 시간을 벌었습니다. 군대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압살롬도 군대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양쪽 다 군대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 이제는 요단강 동편에서 전면전을 벌리게 됩니다. 인본주의와 하나님, 이게 이제 붙는 겁니다. 정면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인본주의와 하나님 말씀이 붙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것도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압살롬은 아마사라고 하는 용사를 참모총장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좀 떨어진 마하나임에서 거기서 저 사람들과 모여있는데, 이들은 정예부대가 아닙니다. 압살롬의 부대는 정예부대고 다윗의 부대는 그냥 백성들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사실 다윗에게 져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다윗이 그런 중에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그래가지고 양식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쫓겨났을 때 우리 복수하자 이래서 다윗을 막 죽이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암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양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요단강 동편 길르앗에 엄청난 부자가 살았습니다. 바실레라고 하는 엄청난 부자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음곡식, 콩, 팥, 녹두, 버터, 양, 치즈, 뭐 집에 있는 양식, 그릇, 뭐 침대 싹 다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정한 부자는 누구냐? 바실레입니다. 바실레. 바실레. 부자는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부자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종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그때 과감하게 자기의 곡간을 흘어가지고 그냥 전부 다 다윗에게 다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양식은 바실레가 다 갖다 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구에도 부자들이 많습니다. 대구 부자들은 옷을 어디 가서 해 입습니까? 강남에 가서 해 입습니다. 강남에. 서울 부자들하고는 격이 많이 다르죠. 서울은 진짜 돈 많은 부자들 많아요. 그래서 군대 선교하고 이럴 때 부자들 큰 교회들이 끼어야 됩니다. 소망교회, 순복음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구하고는 헌금 규모가 달라요. 헌금 규모가 달라요. 서울에는 누구인데 10만 원 준다 이러면 좀 미안습니다. 잘 못 줘요. 대구는 이 큰 돈입니다. 이 큰 돈. 할머니들 한 달 살아요. 할머니들이요. 이게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경제가. 그리고 대구 보면 처음에 지금은 많이 올랐지만 처음에는 너무 국수가 싸가지고 뭐 3,000원 잔치국수 3,000원 막 이런 것도 있고 말이죠. 지금은 뭐 커피도 비싸고 뭐 많이 비싸지만은. 그래서 이 부자는 왜 부자냐? 부자는 이제 이럴 때 이제 돈 쓰라고 부자인데 바실레가 이제 그런 전쟁 비용을 다 댄 겁니다. 먹는 거 다 돼버렸어요. 아이도벨은 천재였지만 우리로 치면은 뭐 카이스트 나오고 MIT 나오고 이랬지만 그는 악한 천재였습니다. 그는 미래를 가지고 있는 눈은 있었지만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서둘러서 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똑똑한 데 달려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참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참 손해를 입히려고 참 예배를 못 드리도록 했지만은, 물론 코로나 핑계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이 확진자 숫자를 많이 떨어뜨려 주시고 또 다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간적인 조건들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끝이 아름다운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